후반에 갔을 때부터 더 잘하셔서 계속 더 하셨어야 되는데 짧은 시간 한 분의 신앙의 인생의 족적을 다 담아내기가 너무 부족한 시간인데 잘 요약하셔서 아주 잘 전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들의 심령으로부터 또 우리들의 교회와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또 집사님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집사님의 말씀을 좀 들으니까 그런 기대감과 또 마음이 더 많이 생겨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1년에 한두 번씩만 아니라 서너 번씩 하셔도 되니까 오셔서 간증해 주세요. 홍정욱 집사님. 네. 네. 기대합니다. 네. 오셔서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더 설교도 짧게 끝날 수 있어서. 네, 저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훨씬 그게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는 증거고, 또 성경 자체가 우리 지나간 바울이냐 베드로가 기록한 당신들의 삶의 역사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써 나간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주일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다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간증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나중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이렇게 그 해에 했던 간증과 기도문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귀한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연이어서 생명을 위해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기해요. 말씀과 간증과 또 찬송이 다 또 우리 찬양대 특성이 요즘 잘 맞아요. 참 절묘합니다. 그죠? 너무 신기합니다.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오늘 생명을 위해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짧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오늘 증거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탁 잡아줘요. 우린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 아까 집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의 필요를, 도움을,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섰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다 봤으니까. 그 속에서 같이 대화 나누는 속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놓고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위로하는 게 교회 일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이에요. 교회 평신도들이 할 일이 다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는 일들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 뭘까? 생명은 어떤 존재가 스스로 유지할 뿐 아니라 스스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해요. 사실 존재하고 이런 이제 뭐 자라나거나 이런 거 말고, 무생물 말고요, 이렇게 자라나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래서 생명에 속해 있겠죠.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생명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읽어놓은 본문의 내용에서 설명하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생명이고 또 그 예수님과 관계된 존재가 누릴 수 있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에서 5장 전체가 증언이에요. 증언. 이게 무슨 증언이냐면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자, 그 증언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이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어떤 건가를 설명하기 전에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잘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생명. 리모컨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얘는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이 조회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활력이에요. 활력. 존재할 뿐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나고 변화시키는 활력.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연결된 삶의 실제를 말해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실제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438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마. 제일 좋아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찬송가예요.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지은 분이 감리교회 오소은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감리교회 성자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은 또 다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것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의 결과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존재냐?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는 나 자신부터, 가장 멀게는 우리들의 가정, 이웃, 세상에 그 생명이 얻어지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리고 그 삶을 누리게 하셨지만,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이 생명을 몰라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그 주사님 간증 속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우리 교회 마당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게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회복시키냔 말이지. 돈을 가지고도 안 돼요. 능력을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그 생명을 누릴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기보다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생명을 빼앗고 이용하고 하대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방향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길로 날마다 돌아설 것을 오늘도 촉구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손을 잡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승리를 이뤄내는가를 보여주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계시록 12장 11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이겼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자신들의 삶에서부터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나누는 일에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명을 위해서 하는 법이 뭘까를 저는 두 가지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그 복권을 하나 샀는데, 로또 복권을 샀는데요, 지난주에 1등이 당첨됐어요. 돈이 얼마짜리냐, 그냥 뻥튀기로 해가지고 한 1,000억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요? 가만히 있어도 싱글벙글 할 거예요. 왜 그러죠? 그 1,000억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얼굴 표정이 구겨질 수가 없는 데 있죠. 그죠? 없는 데 있어요. 근데 사실 없죠. 따지고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걸 믿는데 왜 얼굴이 구겨지겠습니까? 집에 1,000억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질문, 나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요?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고 요한이 지금 쓰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 공동체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인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요한일서 5장은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증언, 마르투리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증언, 성경에 60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증언도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걸 왜 안 믿니?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9절,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전했냐면, 그 당시에 요한이 탁 전하고 났는데, 그 당시 때 이 근동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이단이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 요 시기에 시대 정신과 같은 흐름이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선해요, 육은 더럽고 악하다는 거예요. 이건 완벽한 이원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해졌냐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로 줄 수 있었고, 당연히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잖아요. 우리처럼 사람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근데 이 영주주의에 빠지고 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요. 뭐만 중요해? 삶은 하나도 필요가 없어. 왜? 우린 그건 할 수도 없어. 왜? 우린 육체를 가진 더럽고 악한 존재들이니까. 오직 영만 존재하시는 예수님만 위대하다, 그분만 높이고 있고 그분만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과 피로 왔다는 게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죠. 사람으로 왔다는. 물과 피로서 오셨어요. 성령은 그분이 물과 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 사람들이 영적으로만 이러니까. 그럼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한국교회도 사실 여기 경계선에 있어요. 되게 경계선에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삶을 죽어라고, 내 것 쪼개고 내 삶을 깨트리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기도해서 복받고 잘되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 기독교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지. 다 예언받고 거기서 통역되고 그것만 붙들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를 깨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맨날 나는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목사는 종이에요. 종. 여러분에게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귀하게 여겨서 대접해 주시려고 애를 쓰지만 저는 종인 겁니다. 여러분의 종.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종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져요. 점점 교회가. 이게 사라집니다. 섬김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섬김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한대잖아요. 뭐가 일치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치하는 증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은 여러분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찬양 한 100번 부르잖아요. 동일한 찬양 100번 부르면 눈물 콧물 안 흘릴 사람이 없어요. 요새 찬양은 어떻게 루핑을 시켜? 저는 찬양 사역자였잖아요. 찬양 막 루핑을 시킨다. 같은 찬양을 막 반복시켜. 그럼 어떻게 생각? 거기 빠지게 돼요. 은혜가 누려지게 된다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삶에 가서 나를 찢는 거에서 나와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걸 부인하기 시작해요. 저희는 과거에 제가 오늘 교단이라고 특별히 얘기할 수 없지만 무슨 교단이 있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 문제 있으니까 싹 빠져나가는데 그분들만 빠져나가더만. 순부 이렇게. 네. 진짜 아픔은 그때부터거든요. 그때부터 견디고 그때부터 버텨주고 그때부터 악과 싸우고 견디는 힘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유지되지 않잖아요. 절대 그냥 유지되는 예배 마치면요 어떤 분들은 누가 말도 안 하세요. 그냥 걸려들고 움직이시고 무슨 밥 가지고 움직이시고 뭐 그게 다 수고와 땀이거든요. 그 누가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기름은 제가 채우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왜 기름 목사님이 채우세요? 아니 그러면 일주일 내내 바쁜 성도님들 교회 왔는데 기름까지 채워요? 내가 채워야지. 할 수 있으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는요 그냥 여러분 제가 그거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영적인 것이 뭐냐? 영적인 위험에 빠져들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야 라고 넘어가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는 몸으로 오셨어요.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왜? 목적이 하나라며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풍성을 누립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희생하게 있다면 그 공동체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누리게 됩니다. 5장은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치냐면 그게 5장 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랑 안 하고 있잖아 너희들. 이거 얘기해요 지금. 정말 믿고 있다면, 정말 신앙이 있다면, 정말 영주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게 너희들의 삶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큼 사랑하겠냐고.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싸우고 미우고 미워하고 그러는 게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조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거꾸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믿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있다면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윤리를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증언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게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온 세상에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지식이 있죠. 뭐 정직하고 뭐 어떤 의롭게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억강부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알려진 지식조차도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미치고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막 폭탄 세례하고 막 싸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럼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를 세상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지금 보편적인 가치를 미국이 따르지 않고 있다. 지금 이거 국가적인 위기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뻔한 얘기인데, 누구나 지켜야 될 보편적인 얘기인데 왜 이게 지금 어그러지고 있죠? 안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만연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보편 진리가 통했다면 이 세상은 법 없이도 움직이고 또 늘 평안이 가득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전쟁이 가득하고 지금 얼마나 세상이 힘드냔 말이지. 자, 보편적인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뜻과 이익을 앞세우고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세상의 사건과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보편적인 진리를 따르지 않은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편적인 진리가 진리처럼 대우받지 않게 돼요. 그게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전 요새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느껴요. 곳곳마다 안 썩은 데가 없어. 다 썩어서 다. 그죠?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인 진리를 안 지키기 시작하면서부터 보편적인 진리가 아주 따르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돼요. 다 횡단보도를 신호등을 다 기다렸다 건너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건너고 있는 거지. 그럼 기다리고 있는 자기는 뭐가 돼요? 바보가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보편적인 진리가 바보가 됩니다. 야 멍청, 그걸 왜 따라가? 그걸 왜 따라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증언을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야. 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못 따라? 왜 그걸 따라가? 그걸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진리가 거짓말장애가 돼버렸다는 거.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왜 그러죠? 진리를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단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게 되고 결국 받아들여지지도 않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게 돼.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 교회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지경으로 저는 몰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AI 허브를 지금 대한민국의 UN 기구를 부산인가 어디 만들게 됐죠. 결정이 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 모든 큰 나라가 다 다른 나라가 빼들어서 된 거예요. 10대 강국 중에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 않고 10대 강국이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 나쁜 놈들이. 유일하게 다른 나라 거 안 빼뜨리고 10강 반열에서 지금 들어가려고 말려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전 세계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더니 미국에 보내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또 저짓을 할 거예요. 중국에 보내면 불가능해. 프랑스도 못 믿겠어. 스페인도 못 믿겠어. 이탈리아도 못 믿겠어. 믿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경영해졌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게 우리나라의 정해진 이유래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사는 일은 주님이 가신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늘의 증언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굳게 믿을 뿐 아니라 그 실제적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늘 집사님처럼 간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간증하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십자가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저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킬 박사와 같은, 아니지, 하이드와 같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죠.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 맞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와, 그거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도전이 됩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이영순 집사님 아멘 안 하시네. 김재현 집사님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때때로 여러분 주님의 간 방향대로 가려고 해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믿읍시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연약합니다. 교회도 약하고 또 우리 자신도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도 약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경험도 약하고 또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도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것 나누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 나눠주려고 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삶, 생명을 위해서 사는 교회, 생명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영과 또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미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